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2주년 기념주일로 들게 되어지는데요. 4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43년 때, 45년 때, 50년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 세워주실 줄로 믿고요. 기념주일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고 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이제 군대 0점 조정이라고 하죠. 때때로 방향성이 좀 틀어지면 이 기념주를 통해 다시 우리의 방향성들을 잡아가면서 교회가 함께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생명의 속전, 특별히 성전세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가정교회 4가지 기둥의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아멘. 네. 12절 셋째 줄에 보면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목숨값,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속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헌금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아멘. 여러분,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반세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성전세는 이제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기 때문에 성전세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반세계를 내요. 반세계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 30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누구나에게 부담 가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제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성전세를 거두는 세관이 이제 말합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내셔야 되는데 희한한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데 희한한 방법을 내시거든요. 이해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입속에 뭐가 있는가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훨씬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나라를 상징할 때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성경은 바다를 이제 사단의 세력, 사단의 나라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지금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속전세를 내셨어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영원한 사단 아래에서 죽어가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의 상징은,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인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값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통하여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성전에 이제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신 걸 상징한다면, 베드로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다에 있는 물고기, 사단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제
하신 다음에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되어지는, 바로 바다에 사단의 세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죠. 교회가 영혼 구원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존재 목적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4가지 기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뭐냐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저 멸망을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 목원교회는, 그리고 그 목원교회에 속해 있는 나는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기둥,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군에 제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목원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보시면 계속하여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없도록 하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물은 반세겔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생명속전의 특징이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밑줄, 가난한 사람이라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는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공평하게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 덜 내지 말고 공평하게 내어라. 다른 모든 재물들 낼 때에는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내게 하십니다. 재물도 부자는 소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양으로 하게 하고, 염소로 하게 하고, 비둘기로 하게 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고운 밀가루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속전만큼은 동일하게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생명값은 같은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가치 있고 가난하고 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명값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이제 똑같이 공평하게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명감 똑같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남녀를 가지고 차별하거나, 어른과 아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어라. 반세겔 동일하게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갈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보도 안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2절.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아멘.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 일꾼을 구하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9시에도 그렇게 했고 또 정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도 포도원에 보내게 되어지고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또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6시에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보다 일찍 왔던 오후 3시, 정오,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나는 더 많이 주겠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누구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누구는 9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이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오전 9시에 왔든 아니면 이제 오후 5시에 왔든 1시간 그 사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값은 같은 거예요. 구원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젊어서 한 이제 정오 정도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이 죽음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목숨은 같기 때문에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은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아니면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 덜 좋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건 동일하지만 그 천국 가서 상급은 각자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충성했던 분들에게는 많은 상급이 주어지고 늦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상급이 덜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거일 거예요. 아, 내가 한 일은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나?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크게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풍성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목숨값은 다 똑같고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네 번째 기둥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가장 많이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섬긴다 하게 되어지면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이에요. 섬겨서 뭐 할 것인가? 남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 섬기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목원이 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우리 목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서 많은 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요. 그래,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원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상급 받도록, 성공하도록, 영적으로 성공하도록 섬긴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되어져요. 교회가 섬긴 자세로 하게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기 안에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원교회는 이제 교회의 네 번째 기둥, 섬기는 리더십으로 저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회막 비용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이제 그 용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생명의 속전은 회막 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전세 그럽니다. 그래서 3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저기 38장으로 가보시면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성소의 세겔로 냈던 생명의 속전을 냈던 걸 가지고 회막 이제 모아 보니까 그것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27절을 보면 성소 밑받침, 휘장 밑받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6 이제 보면 기둥의 갈고리, 기둥의 머리에 덮개 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생명의 속전은 회막 비용으로 쓰게 되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냈던 그런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일부분을 다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늘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리를 뭘 가지고 하냐면
성전세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러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회가 되는 때에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요시야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은 성전세를 성전 수리하는데 용도에밖에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18회가 되어졌을 때,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8회가 되어졌을 때, 그는 이제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수리하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매 성전세를 걷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조금씩 수리를 했어야 하는데,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성전세를 가지고 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가 뭘 발견하게 되어져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성전 안에 이제 놓았던 율법책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어요. 같이요. 시작.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아멘. 그 율법책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그 성경을 보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관례에 따라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딱 보니까 너무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목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목사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 신학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애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양대로 교회도 한번 해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떡을 떼면서 모였다고 그래. 우리도 밥을 먹으면서 한번 모여보자.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례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편자, 그러니까 말에 이제 말 발굽 그것을 이제 대장간에게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다 와봤더니 그것이 100개가 이제 완성되어졌는데 보니까 편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다르게 편자가 되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들고, 두 번째 편자를 보고 세 번째 편자를 만들고, 세 번째 편자를 가지고 네 번째 편자를 만들고, 99번째 편자를 가지고 100번째 편자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편자하고 100번째 편자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편자를 잘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원형, 첫 번째 편자를 가지고 두 번째도 첫 번째 편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도 첫 번째 편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50번도 첫 번째 편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100번도 첫 번째 편자, 원형 편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일률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경에 지금까지 의문 가졌던 답이 다 풀리더라고요. 왜 성경에서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현대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
그런데 그것이 앉아있는데 최영국 선생님 강의를 쫙 하는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마저 설명하게 되어지니까. 아, 지금까지 우리는 왜 교회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약교회, 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만난 교회와 다르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이 말씀에 관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세기 교회가 10세기가 달라지면서 17세기가 되면 그러면 21세기의 교회도 처음에 원형교회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형교회인 신약교회를 한번 닮아가 보자. 흉내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요시야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믿음을 살려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다른 용도를 하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어째 성경대로 교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째 성경대로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어째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이렇게 이제는 이렇듯이 성전세 중요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속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 뭐가 되면 생명의 속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속전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뭐가 되냐면 서로서 연결해서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 이제는 내가 생명의 속전이 되어졌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향하여 우리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원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권대 목사만이 아니라 권대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져 21절에 보게 돼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 생명의 속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세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사역분담이에요. 성경적인 사역분담.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11절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한 풀타임 사역자예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목회자 뭐 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여기까지. 11절에 나와 있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성도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된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 같이 있죠.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평신도가 뭐 해야 될 것이냐?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봉사의 일이라는 거 원어를 보면 미니스트리예요. 목양이에요. 훈련된 평신도가 뭐 하냐? 목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성경대로라면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 일을 하자. 목사는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는 일. 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평신도가 해야 될 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제 봉사, 목양을 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고 평소가 평소에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는 그 교회 신약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원형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의 교회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교회가 왜 존재할 것인가? 교회는 영원구원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과 제사 함께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자원의 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제자 만들 것인가? 보여 제자를 우리는 보여 제자 만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둥은 사역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하고 훈련된 평신도들은 평신도 일을 하면서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네 번째 기둥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건교회가 이 방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0점이 좀 틀려있다면 다시 0점 조정을 하여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방향에 내 방향에 맞춰지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 방향하고 내 방향하고 안 맞으면 교회 생활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42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건교회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서 이 네 기둥들이 세워져. 교회 존재 목적, 영혼과 제사 함께. 그럼 제자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여서 제자, 이제 보여 제자 만들기. 그러면 사역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 일을 평신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서로를 성공시키는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건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